34절까지.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서 3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입니다. 사람 사이를 살피고 그 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 주의 몸을 표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펴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리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정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작으로 집에서 먹을 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와 그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참으리라.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좋은 일이 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은 서로 기다리라. 서로 기다리라. 만찬에 대한 거죠. 오늘은 두 번째로 올바른 성찬의 시행. 올바른 성찬의 시행. 그 보면은 첫째는 자기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살펴라. 자기를 살펴라. 성찬을 하기 전에 먼저 자기를 살펴라는 거죠. 27절 봅시다. 27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입니다. 29절 8절. 사람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 29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의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었는가 하는 것을 잘 살피고 참여를 해야 된다. 두 가지가 전제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가? 뭘 받았는가? 구원을 받았는가? 여기에 대해서 먼저 이제 살펴봐야 되고, 또 하나는 형제들에 대한 배려하는 마음이 있는가? 무슨 마음? 배려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성찬에 참여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 21절 한번 봅시다. 21절 시작.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이 말씀을 드렸지만 자기가 이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서 집에서 뭘 가지고 온다고요? 먹을 것을,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참석을 합니다. 떡이 아니죠, 사실. 뭐예요? 빵이에요, 빵. 이 떡이라는 개념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근데 소마기엔 떡을 하더라고요. 떡을 500원짜리 동전같이 만들어요. 떡 500원짜리 동전같이. 하여튼 떡이라는 개념은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전부 빵이거든요. 또 나라들마다 보면은
밥을 먹는 나라보다도 오히려 뭘 많이 먹어요? 빵을 훨씬 많이 먹습니다. 우리는 뭐 밀가루 먹으면 안 좋다고 하는데 밀가루 먹는 나라가 훨씬 많아요. 세계에서. 쌀 먹는 나라는 동남아시아 여기밖에 없어요. 나머지 유럽이나 이쪽으로 전부 다 이게 빵이거든. 그러니까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이제 먹는데 문제는 가져와가지고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몇 사람 있으면 앉아서 어떻게 해버려요? 다 나눠 먹어버려요. 나눠 먹어버리니까 나눠 먹을 때도 그렇잖아요. 옆에 누가 있으면 같이 좀 먹자. 이러면 좋을 텐데. 없는 사람들은 옆에서 굶고 앉아있고 또 많이 가지고 온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먹고 취해버리고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니까 이건 사실은 교회가 아니죠. 교회라는 것은 먹을 게 있으면 나누어 먹고 또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고 먹을 것을 같이 나누어서 먹는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인데 이런 것 없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는지 또 하나는 이웃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이 풍성할 때에 성찬에 참여하라 그런 얘기.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구원을 받은 사람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웃을 생각하는 형제를 생각하는 지극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27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27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죄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뭐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죄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죄를 짓는 것. 다시 죄를 짓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예수님의 살을 먹었으면 첫째는 구원을 받아야 합당하고 그 구원받은 사람이 낫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항상 내 자신보다도 뭘 먼저 생각해? 남을, 형제를, 이웃을. 이게 기독교 정신이잖아요. 이웃 사랑하기를 뭐와 같이 하라고 그랬어요? 내 자신과 같이 하라.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그래서 항상 믿는 사람들은 여기에서 벗어나면 이게 죄지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29절 다시 한번 29절 시작.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네,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뭘 먹고 마신다? 죄를 먹고 마신다. 죄를 먹고 마셔가지고 되겠어요.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에 참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깨끗해지고 죄가 없어지고 또 기독교 정신으로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정신으로 돌아와요. 다른 성경 정신, 기독교 정신, 그리스도 정신,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부활, 또 그리스도의 사상 이런 것들로 생각이 바뀌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오히려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잘못, 이런 성찬은 하지 않는 게 좋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당한 참여의 결과가 존재하는 것이다. 어떤 참여? 부당한 성찬 참여의 결과. 부당한 성찬 참여의 결과. 그 30절 한번 봐요. 30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않으니 31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리니 32절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잠을 받지 않게 하라. 이거를 이제 앞뒤로 잘 연결을 해봐야 되는데 잘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 중에 누가 있어요? 30절에 약한 자, 따로 약한 자, 그 다음에 병든 자, 그 다음에 잠자는 자가 누구예요? 잠자는 자. 돌아가신 나. 예배 시간에 조는 자를 말하는 거야. 잠자는 자는 죽은 자입니다. 죽은 자. 그래가 지금 고린도 교회에 약한 자, 병든 자, 그 다음에 죽은 자도 많다. 근데 그게 왜 약한 자가 생겼고, 왜 병든 자가 생겼고, 왜 죽은 자가 생겼느냐. 31절요. 시작.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우리가 우리를 살피고 성찬에 참여했으면 뭘 받지 않는다? 판단을 안 받는다. 누가 판단한다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판단하는 거죠. 그 다음에 32절요. 시작.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뭘 받는 것이다? 이게 주님께 징계받는 겁니다. 왜? 성찬에 뭘 해서? 부당하게 참여했기 때문에. 다른 성찬의 부당한 참여. 그 성찬의 부당한 참여로 말미암아서 어떤 자가 생겼어요? 약한 자, 또 병든 자, 그리고 잠자는 자. 이런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 고린도 교회. 그만큼 이 당시에는 성찬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시 32절요. 32절 한번 읽어봐. 시작.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성찬에 잘못 참여한 결과 뭘 받는다? 징계를 받는다. 징계를 받는다. 그러니까 징계를 받기 전에 뭘 하란 말입니까? 자기를 살피라 이 말이에요. 다른 자기를 살피라. 요즘 우리가 사실 이게 코로나가 나서부터 지금 성찬식을 안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 그 금년 언제 한번 또 성찬식을 해야 되겠어요. 근데 이 성찬식에 참여할 때는 먼저 자기를 살피고, 다른 자기를 살피고. 자, 보세요.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생명나무가 어디 있어요? 생명나무 저기 있지. 말씀이 지금 세상에 생명나무가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 옛날에 에덴 동산에 있던 생명나무 그대로 있어요, 없어졌어요? 없어졌어요? 그대로 있어요. 있는데 어떻게 해놨어요? 하얀검으로 우리 창세기 3장 한번 봅시다. 돌아다니는 생명나무 교회 영성 말씀. 그렇죠. 영적으로 그렇다 이 말이죠. 마지막 절 한번 봐요. 3장 24절 24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의 동쪽에 그릇별과 두루다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십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사람이 죄를 짓고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죄인 된 상태로 영원히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못하도록 생명나무 길을 막아놨습니다. 성찬도 마찬가지. 성찬을 하면서 죄를 가지고 성찬을 하면 어떻게 된다? 영원한 죄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성찬한 상태로 그냥 살아가게 돼요. 그러니까 성찬식을 하기 전에 누구부터 살펴보라고? 자기 자신부터 살펴보고 내가 죄를 지은 것이 없는지. 죄를 지은 것이 있으면 예수 앞에 와서 뭐 하면 됩니까? 회개하면 돼요, 회개.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는 보면은 성찬식을 하기 전에
언제 공고를 해요? 한 달이나 한 일주일 전에 공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또 하나님 앞에 죄 지으면 회개하고, 우리는 뭐 죄 지으면 회개를 하려고 그러면 막 누구한테 막 용서를 받고 뭐 어디 뭘 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죄 지으면 간단하게 해결합니다. 어떻게 해결하면 돼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보시고 이로우사 우리 죄를 뭐하시고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를 구하면 사함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간단한 거를 안 하면 되겠어요. 그냥 성찬식 하기 전에 하나님 내 지난주 지은 죄 용서해 주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용서받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막 아유 내가 죄 용서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물도 한 컵 떠다 드려야 되고 봉투도 하나 갖다 바쳐야 그런 거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그런 말 없어요. 그냥 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단하게 우리가 죄 지은 것은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한 거죠. 근데 그런 것을 안 해가지고 이런 약한 자, 병든 자, 죽은 자 이런 사람들이 어느 교회에 많았다고? 고린도 교회에 많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는 안 되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결론이 나옵니다. 33절 봅시다. 33절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먹으러 모일 때 뭐하라? 서로 기다리라. 지금 이게 17절부터 34절까지 마지막에 결론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34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그러니까 먹고 싶을 때는 어디서 먹으라고? 집에서 먹으면 되지. 왜 그걸 교회로 가져와가지고 막 술을 퍼마시고 술을 취하고 또 거기다가 막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차별하고 파단을 만들고, 예? 부자들이 막 음식을 바리바리 싸워가지고 혼자 먹고 있으면 옆에 가난한 사람들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같이 기다리면서 나눠주고 이래 하면 될 텐데. 그래서 이 당시에는 지금은 우리가요 사실 먹고 마시는 것이 별로 이런 문제가 없는데 이 당시에는 먹고 마시는 것이 힘든 사람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일 것 없이 이 옛날에 2000년 전에 우리나라 옛날 같으면 신라시대, 예? 또 고려시대 이럴 때는요 굶어 죽는 사람이 세비렸어요. 어떤 사람이요? 실제로 먹을 게 없어요. 자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는 쌀이 언제 나와요? 가을이죠. 가을에 쌀이 나오잖아. 그럼 봄에는? 봄에 보리가 몇 월 달에 나옵니까? 6월 달에. 그러면 겨울에서 봄까지 예를 들어서 한 12월에서 5월까지 이게 몇 개월이에요? 6개월 동안 사실은요 먹을 게 없어요. 우리나라에 불과 감자, 고구마, 포도, 사과, 배 이런 거 들어온 지가 한 선교사 들어오고 나서부터 그리고 천주교 신부들이 들어오면서 가지고 왔죠. 그 불과 한 300~400년 전. 그럼 그 전에는 우리나라에 뭐 있었어요? 한번 대봐요. 우리나라 벌판에 있었던 게 뭐예요? 딸기. 산딸기예요. 또 한번 대봐 뭐든지. 머루, 다래, 만개. 없어요. 미안하지만. 예? 그러니까 이 선교사들이 들어오면서 막 사과도 가져오고 배도 가져오고 포도도 가져오고 또 뭐 감자, 고구마 막 이런 게 들어오면서 먹을 게 생기는 겁니다. 다른 먹을 거. 온 세계가 다 그랬어요. 물론 또
사과 있는 나라들은 또 다른 거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굶어 죽는 사람이 막 엄청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33절 다시 한번 봐봐요. 33절 시작. 그런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지금은 우리가 이거 보면 이게 무슨 소리인가? 아니 요즘 우리가 뭐 교회 올 때 뭐 바리바리 싸들고 옵니까? 뭐 봉투 하나 가지고 그냥 헌금하고 이제 이런 정도지. 뭘 그냥 교회 오면은 어느 교회든지 다 준비해 놓습니다. 지금하고는 시대가 다르죠. 그러나 이 시대는 그런 식으로 먹을 게 부족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따르며 서로 기다리라. 서로 기다리라. 여러분 기다리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성령의 9가지 사랑의 열매에다 보면 오래 참고 절제, 따르며 오래 참음, 절제. 성령 9가지 열매도 보면 인내하고 절제하는 것, 참고 기다리는 것, 기다려 주는 것. 예를 들어서 누가 아직 신앙이 일천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쫓아버려야 돼요? 저 사람 교회 다닌다면서 뭐 사람이 저래 이래가지고 내쫓아버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럼 기다려야 돼. 기다려주면 돼요. 또 교회에 무슨 문제가 생겼다. 문제가 생겼으면 그걸 막 해결하려고 막 교회를 뒤집어야 돼요? 뭐 하면 되죠?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돼요. 근데 이걸 못 기다려가지고 막 교회를 엉망으로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많습니다. 기다리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하나 봐요. 히브리서 12장 3절. 히브리서 12장 3절. 아, 366페이지. 히브리서 12장 3절. 한별로 봐요.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그 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누구를 생각하는 말입니까? 예수님을 생각하는 말이죠. 예수님을 생각하고 참고 기다리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뭘 한번 하고 싶어도 참고 기다리고, 참고 기다리고, 한마디 하고 싶어도 참고 또 기다리고, 그리고 막 뭔가를 막 때리 부으고 싶고 막 한번 행동을 하고 싶지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참고 기다리고, 참을 줄 알고.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잘 참고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잘 참고 잘 기다리는 사람, 신앙 좋은 사람. 기도를 했으면 뭘 하면 돼요? 기다리면 돼요. 기다리면.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기도를 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다리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해서 인생의 그 여러 가지를 망쳐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해버리면 안 돼. 항상 참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사 서로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때로 우리 마음에 맞지 않고 내 생각과 내 뜻에 맞지 않아도 참고 기다릴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반드시 기다리고 인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내하고 기다릴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은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총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아갈 것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바탕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
우리 자신들을 말씀 앞에서 날마다 기다리고 인내하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서울주사랑교회를 축복하시고 내 장막들을 넓히라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의 교회가 날마다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것으로만 하나님의 자꾸 세상은 넓어갑니다만 하나님의 교회가 이 한국 땅에서도 점점 축소가 되고 있습니다. 넓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예수님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간절히 비옵나니 우리 찬양제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늘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귀한 형제를 꼭 붙들고 주관하시며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또 우리 장 집사님과 이 집사님을 통해서 진행되어지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서 잘 아름답게 진행되게 하시고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나타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이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도 우리 정월선 권사님을 축복하시고 늘 건강하게 하시며 길거리 넘어지지 않도록 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강모 입사님을 축복하시고 좋은 직장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또 이렇게 취업 거배를 타고 있습니다만 또 빠른 시간 안에 좋은 직장 하나 주셔서 하나님을 잘 섬기며 또 직장 생활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동환 집사님도 축복하시고 영적으로 깨어나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전도사님 축복하시고 사역할 때마다 늘 하나님과 함께 하사 열매가 나타나게 하시며 주의 이름 높이는 귀한 여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장모님의 가정에 놀라운 복을 더하시고 우리 두 가의 새로운 제품이 이번 주 중에 꼭 만들어지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두 가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든든히 세워지고 아름답게 경영되는 믿음의 기업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으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기업을 통해 꼭 나타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